자,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을 같이 함께 살펴보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마태는 이제 유대인들 위한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마태복음은 권위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권위에 빛나는, 권위와 위엄이 있는 왕의 책이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 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알려고 한다면 반드시 마태복음을 비껴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강해를 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제일 먼저 요한복음을 강의해요. 요한복음 가장 좀 귀한 책이니까.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또 다 강의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복음서만 하기가. 그럼 한 권을 선택하는데 보통 마태복음을 선택합니다. 요한복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마태복음을 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봐야 말씀의 깊이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말씀과 권위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가복음은 어찌 보면 반대편에 서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가복음은 행위의 책이다. 말씀의 책이 아니라 행위를 나타내는 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요한복음은 뭐 압도적이니까 공간복음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책을 이제 살펴봤을 때 저의 가슴에 가장 와 닿았고 저로 하여금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은 사실은 마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요 미사 요구가 없습니다. 미사 요구가 보통 책이라는 게, 글이라는 게 미사 요구가 많잖아요. 미사 요구가 많고 좀 과장도 많고, 그런데 마가는 미사 요구도 없고 과장도 없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예수님이 자기 몸을 바치셔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살면서 우리를 섬기시고, 섬기시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의 그 종의 모습을 너희도 닮아라,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쫓아라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뭘 강조하냐면은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고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 많은 그 교회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뭐 말로 뭐 신학, 뭐 교회가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그 말해서 못 하겠습니까? 평신도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평신도는 평신도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의 전문가보다는 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모두 신앙으로, 행동으로 이제 옮겨야 한다, 그 말이죠. 근데 마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진솔한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볼 때, 특히 이제 사복음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 마가복음을 보는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 통시험 몇 잡기를 저와 함께 공부할 때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할 게 뭐냐면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실타래가 엮여져 있듯이 다 엮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고, 모세오경과 히브리서가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 연결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큰 실타래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성경을 통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떤 해석이 있어서 정확한 해석을 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분별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도 요한계시록과 관련이 있어요. 이제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4장을 보시면은 하늘 보호자가 나오죠.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은, 내가 꿈을 꿔가지고 입신을 해가지고 하늘을 갔다 왔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하나님 보호자는 이렇게 생겼더라, 저렇게 생겼더라, 말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그것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말 들을 게 아니라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하늘 보호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늘 보호자가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은 사진 정중앙에 보면은 하얀 모습이 보이죠? 그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입니다. 그 보좌 양옆에 이제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앉아 있고, 그 바로 앞에 7개의 등불이 있죠. 등불이 있고, 바로 제일 앞에가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 이 네 생물이 중요한 거예요. 이 네 생물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네 생물로 나타낸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첫째 생물은 성경을 보면은 자, 그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생물은 사자처럼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자처럼. 사자는 힘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마태복음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둘째는 송아지처럼 생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네 생물이 있는데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처럼 생겼다라고 요한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송아지는 항상 부지런 일을 하죠. 섬기는 거예요. 소의 특징은 뭐냐면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다 이제 자기가 생명을 다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음식으로 자기 주인에게 드리죠. 그게 소예요. 우리 예수님이 똑같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섬기고 살아계셨을 때 우리를 섬기다가 죽으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희생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영생을 얻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생물인 송아지는 섬김을 상징하고 그 섬김은 마가복음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의 모습 같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은 거기서 사람은 지혜를 상징하고 즉 누가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번째 생물은 독수리처럼 생겼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독수리는 신성을 하늘 나는 신성을 상징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네 생물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네 가지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누가복음이니까 두 번째에 있는 송아지, 즉 섬김을 상징하는 송아지의 모습으로 오신, 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고난 가운데서 종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단어가 중요해요. 고난.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편안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떵떵거리면서 위에 있는 모습을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동안 굉장히 고난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일반인의 삶을 살 때도 몫으로서 변변치 않은 삶을 사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유명한 랍비가 아니라 시골에 있는 제야에 묻혀서 사는 그런 랍비로서 사셨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진짜로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한 종류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는, 우리 주변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를 적극적으로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사셨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취하신 자세는 종의 자세를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서빙하고 본인의 몸이 좀 피곤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함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사셨다. 즉 고난, 종, 섬김 이 세 단어는 누가복음의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은 가장 짧고도 가장 빠른 템포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거듭을 피우시고 천천히 뭘 하시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1장부터 보면 마가복음은 1장부터 예수님이 막 급하게 행동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결국 쉬지 않고 설교하시고 병 고치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웨슬리가 예수님을 딱 닮은 것 같아요. 요한웨슬리가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쉬지 않고 설교하고 병 고치고 가르치시고 했다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요한웨슬리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성경 가져오셨죠? 성경에서 종이 무엇인가? 지금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한다고 하는데 그럼 성경이 말하는 종이란 것은 누가 종인가? 어떤 것이 종인가?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는데 깜빡 잊고 내가 못 기억했네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7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성경을 항상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한 절씩 아주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이 우리 기독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신 대목이에요. 너희는 나처럼 섬기는 종으로 살아라 하면서 종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는데, 종이 밭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 오늘처럼 이 더운 날에 그 햇빛을 다 받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그 몸도 굉장히 피곤할 것이고 땀이 범벅이 됐을 것이고 배는 고플 것이고, 그렇죠? 빨리 샤워하고 좀 쉬고 밥 한 끼 먹고 싶겠죠. 근데 종이 오면은 주인은 종한테 너 수고했다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당시에는 그랬는가 봐요. 종이 당연하게 할 일을 했다 생각하고 종에게 수고했단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야, 너 내가 지금 밥 먹으려 하니까 너 옆에 서서 내 수정 좀 들어, 서비스 좀 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9절에 보면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게 종을 많이 부리고 나서도 주인은 감사하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떨 때는 정말 무리하게 내 몸을 부숴서라도 일을 하기도 하고 내 물질을 다 바쳐서 일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바쳐서 해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것조차 하지 않은 사람은 또 문제가 있겠지만 그 했다 해가지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그것은 누구든지 당연히 해야 할 거라 이 말이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종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를 보여주시고 또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인생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말보다는 행동에 관심이 많은 책입니다. 마가는 해설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해설이 특히 많습니다. 해설이. 요한복음도 그렇게 해설이 많지는 않은데 마태, 마가는 해설이 많아요. 근데 마가는 해설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행동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행동 자체, 그 이야기 자체가 해설인 거예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리화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 장부터 곧바로 행동으로 뛰어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뿐만 아니라 행동에 관심이 많은 것이 마가다. 그 마가복음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마가는 종의 활동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시, 곧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즉시라는 단어, 곧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이 하루 이상 지나가면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하는데 무슨 생각이 많이 있습니까? 생각하지 말고 즉시하고 곧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즉시와 곧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있는 독자들에게 쓴 복음서예요. 그 마가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복음서입니다. 근데 그 로마에 있는 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는 로마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 로마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편이 됐었고,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로마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족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구약이라든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족보 길게 써봤자, 마태복음처럼 써봤자 복잡하기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명확하게 예수님은 누구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쓴 책이 마가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마가복음은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무엇보다도 능력의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태는 말씀의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마가는 능력의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하나만 딱 읽었다 그러면 야, 예수님은 말씀이야, 말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 하나만 읽었다 하면은 야, 능력이야, 능력. 신앙은 능력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각각 그 포커스가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 보면은 마가복음에서는요, 기적이 18번 언급이 됩니다. 제일 많이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양은 사복음서 중에서 양은 가장 적은데 그 중에서 기적의 언급 횟수는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많은 거예요. 반면에 말씀은요, 딱 4번만 언급이 됩니다. 짧게 말씀이 언급이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한 장 전체에 예수님 말씀이 나오는 반면에 그 한 장 전체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딱 한 줄로 요약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가복음은 말씀의 비중을 두지 않아요. 마태복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행동, 기적,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그것에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 아닌 종으로서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권능을 사용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국 마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 그 자체이시지만 이곳에 오셔가지고 종으로 섬겼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겼을 정도면은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섬기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앞뒤 가리지 말고 섬기라 이 말이죠. 섬겨라. 그러면서 그 밑에 제가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 적어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 4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너희가 정말로 으뜸이 되고 싶으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내가 으뜸이 되고 싶으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모든 사람 위에 서가지고 말라 하지 말고 모든 사람 밑에서 종이 되어라. 다른 사람의 신발끈을 이게 끼워주는 세례 요한이 그랬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게도 합당치 않은 사람이다. 그런 자세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겨주는 또 신발끈을 메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각 장마다 두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섬김과 희생. 직접적인 이 단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모든 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섬김과 희생에 관한 언급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섬김과 희생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섬김과 희생을 할 때도 빼지 말고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움직이면서 반응하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신속하게 행동하고 세상을 섬기도록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하기 쉽지가 않죠. 아멘 안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네, 보니까. 섬기라고 하니까. 아멘 하십니까? 아멘. 자, 마가복음 우리 한눈에 보면은요, 마가복음은 이제 딱 두 개로 나누죠. 1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부터 10장 그리고 11장에서부터 16장 이게 딱 두 개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반부는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쭉 설명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중간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 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기 길을 꿋꿋이 갔는데 끝까지 종의 자세로 자기 길을 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계기 위해서 오신 전반부에서는 보통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후반부는요, 제가 마태복음 할 때도 설명했죠.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전반부는 대중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중사역. 그러다가 대중사역의 실패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사람들이 다 따랐죠. 예수님을. 그 12제자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 옆에. 그 살 수 없이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그 12제자에다 포커스를 맞추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복음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설교를 많이 하셨고 기적도 많이 베푸셨습니다. 후반부로 가서는 제자들만 데리고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셨죠. 그러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인가? 물론 마가겠죠. 그런데 주후 처음에는 이게 누가 쓴지를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주후 2세기 예수님이 별세하시고 나서 한 100년 흐른 다음에 그때부터 교회는 요한 마가를 저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제가 밑에 사도행전 12장 25절을 적어놨는데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글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이제 글이잖아요.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자기들 사이에서는 유대 말로 하면은 마가는 요한입니다. 요한. 근데 그것을 로마식으로 발음하면은 마르쿠스. 그러니까 마르쿠스 마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쿠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마르쿠스. 마르쿠스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는데 명상록을 누가 썼죠?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 썼잖아요. 로마 황제. 전쟁하는 중에 명상록을 썼잖아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책 한 권이 명상록.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명상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파스칼의 빵새 같은 그런 책이죠. 파스칼의 빵새도 많이 팔렸지만 명상록은 더 많이 팔렸어요.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아주 좋아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쓴 명상록. 거기서도 마르쿠스. 누가는 한국식 발음이고 그것을 진짜 로마식 발음을 하면 마르쿠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마르쿠스 전부 다 로마식 발음이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말과 마가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마가라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날 말 것 같으면은 철수, 영희 그런 한국말로 하면은 그런 이름이었어요. 마가는 잘 아시다시피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나바의 조카. 그렇죠? 이게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인 거예요. 누가가.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바나바 바울이 선교여행을 했잖아요. 선교여행을 하면서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가 건의를 합니다. 야, 내 조카 마가를 좀 데리고 가자.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래서 우리 바울이 오케이 해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마가는 그 집이 부잣집입니다.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그 정도로 마가가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잣집이에요.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마가는. 그래서 자기 외삼촌을 따라가지고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갔는데 선교여행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여행하고 있는 도중에 몰래 도망을 한 거예요, 그냥. 도망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바울이 화가 너무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울이 이제 성격이 있잖아요, 바울이. 나중에는 이제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지만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런 예가 있을 수 있나.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다음에는 절대 데리고 가지 않는다. 그렇게 했는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한번 용서해 주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바울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제2차 선교여행 갈 때는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죠. 크게 다투면서 거기서 헤어지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서 헤어지는 것입니다. 마가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역사가 성경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이제 마가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다 용서를 하죠. 용서를 하고 마가를 내 자식 같은, 내 아들 같은 마가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마가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특별히 마가는 베드로와의 관계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 아들 마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쓴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사역을 쭉 하시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마가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갈릴리 사역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설명이 진행이 돼요. 요한복음은 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신이 계시는 성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 주위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섬기시는 단순하신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모습을 많이 이제 그려놓고 있습니다. 지도를 쭉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팜플렛 나눠드렸죠. 지도를 쭉 보시면은 제일 위에 헐몬산이 있죠. 헤르몬산으로 되어 있는데 헐몬산, 똑같은 말입니다. 헐몬산이 있는데 헐몬산을 가보면은요 깜짝 놀랍니다. 두 가지에 깜짝 놀래요. 첫째는 만년설입니다. 산이 높아가지고 그 더운 중동 지역인데 산이 눈이 덮여 있어요. 저 위에가. 그 눈이 녹은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헐몬산 밑에 보면은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물이 막 콱콱콱 한다고 엄청난 물이 막 흐릅니다. 막. 아니 이런 곳에 이렇게 물이 많다니 이런 지역에.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지고 쭉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까지 오는 거예요. 굴이. 그 물 헐몬산에 눈 녹은 물이 와서 갈릴리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물이 또 밑으로 흘러가지고 요단강이 되면서 요단강 밑에 사헵바다가 있죠. 사헵바다. 사헵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구조예요. 그리고 헤르몬산 바로 밑에 보시면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헐몬산 왼쪽을 보시면은 수르와 두루가 있습니다. 두루와 시돈이 있죠. 두루와 시돈은 오늘날로 말 것 같으면 레바논 지역이고 바로 거기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죠. 그 이야기가 나오고 또 쭉 밑에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헬몬산 쭉 밑에 갈릴리 바다를 보시면은 갈릴리 바다 위쪽 오른쪽에 보시면은 베세다가 나오죠. 베세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왼쪽을 보시면은 가버나움이 보이시죠? 가버나움 똥머리 치세요. 아주 중요한 지역이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 본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예수님의 선교 본부입니다. 그쪽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활동하시고 다시 그쪽으로 오시고 활동하시고 그쪽으로 오시고 거기가 아지트, 예수님의 아지트입니다. 그 밑에 이제 보시면은 가나가 있고요. 가나의 호린잔치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그 밑에 보면 나사렛 있죠. 나사렛은 예수님의 집이 있는 곳, 예수님이 장성하게 성장하신 곳이 나사렛이고 제일 밑에 보면은 나인성이 있죠. 나인성 과부 이야기 아시죠?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들이 죽어가지고 슬피 우는 그 모습이 나온 그 나인, 그곳이 이제 나인이에요. 결국 사복음서 중에서 연대기 순으로 가장 정확하게 적어놓은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도 연대기 순으로 적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은 양이 많아요. 양이 많고 특별히 예수님의 어렸을 때 모습을 가장 많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정확해요. 내용은 많지 않은데 내용은 짧지만 모든 게 연대기 순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절대 연대기 순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굉장히 혼동스럽습니다. 막 왔다 갔다 해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이야기가 왔다 갔다 그래요. 막 연대기 순이 아니에요. 주제별로 딱 특히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이야기가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은 연대기 순으로 이제 시간 순으로 이렇게 쭉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많은 예수님의 사건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자,
계속 나갈 때 수신자를 보십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가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 마가복음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증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첫째, 유대 용어들이 나오면은요, 용어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 용어가 나오면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정결례라든지 손을 닦는 거, 그런 말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다 이해하니까 자기들끼리. 그렇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언어가 나오면은요, 그 언어를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라틴어 단어가 몇 개 나와요. 그것은 마가복음에게만 나오는 것입니다. 라틴어 하면은 로마 말을 라틴어라고 그러죠. 그 라틴어가 나오고 있어요.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요,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율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특이하죠. 왜냐하면은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율법에 관심도 없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설명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시간을 표기할 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definitely 유대식으로 시간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로마식으로 시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만 보면 이것이 로마 사람들을 위한 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세례라는 용어하고 성령이라는 용어는 우리 기독인들은 다 이해를 하지만 믿지 않는 비신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들은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에 있는 기독인들에게 쓴 편지구나. 그래서 기독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세례가 뭔지, 성령이 뭔지, 다른 것은 다 설명하면서도 이런 것은 설명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좀 보시면은 이제 그 당시에 왜 그러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까? 이 글을 썼을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큰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큰 문제가 뭐냐면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첫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가 동시에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공직에서 다 물러섰습니다. 공무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산도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굳세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이제 배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교하는 사람들 위해서 쓴 편지가 무슨 편지다? 히브리서가 배교하는 사람들 위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이제 마가도 똑같은 현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할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힘을 줄까? 그 사람들이 나아갈 방향은 어떻게 내가 잡아줘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야겠구나.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 또한 더한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핍박받고 배신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계시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섬기는 자의 자세를 견지하셨고 결국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다 두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신앙생활 할 때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래서 마가복음 중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씀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마가복음에 나온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처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말아라 라는 그런 격려와 어떤 지침을 주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마가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제일 밑에 보시면 제가 써놨죠. 마가의 해법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의 삶이라는 전공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회피하고 생각하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제와 목적과 핵심 단어와 장을 보겠습니다. 심해지는 핍박을 견디고 있는 로마의 신자들에게 분명한 그리스도의 상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록된 글이 마가복음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굴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갔던, 섬기는 자의 길을 하고 자기 목숨까지 바쳤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바쳤던 그런 분이시다. 그 모범을 따라라 라는 것이 이제 주제입니다. 주제.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마가는 예수님의 기적을 이제 설명할 때요, 기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은 무슨 기적이냐면, 첫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동정심을 표현하는 그런 기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가의 특징은 이 두 가지를 다 항상 이야기를 해요. 특히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들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르보니게 여인도 자기 이제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처음에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노 하셨잖아요. 난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수르보니게 여인이 간절하게 부탁을 하잖아요. 아니, 개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도 좀 먹는데 나도 좀 부스러기 좀 먹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을 품으시고 그에게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기적이요, 예수님의 동정심,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과 겹쳐져 가지고 설명되고 있는 글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8장이에요. 8장이 핵심인데요, 거기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리고 8장을 보시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이제 아주 그 음모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이후부터 예수님은 이제 대중사역을 접으시고 마태복음하고 똑같이 이제 12제자에게 집중하는 사역을 해 나가십니다. 자, 우리 그 핵심 구절 한번 보십시다. 핵심 구절, 아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었죠.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자, 우리가 큰 사람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반드시 종이 돼야만이 으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다른 사람이 져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져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부터 36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예수님이 좀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첫째, 내가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라 이 말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예외 없이 자기만의 십자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어가지고 자꾸 내가 이게 힘들다 저것이 힘들다 자기 입으로 자꾸 내뱉으니까 저 사람만 이렇게 십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자기 십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그것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고서라도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것을 보존하고자 하고 자기 것을 이렇게 아끼고자 하고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고 자기 명예를 잃지 않고자 하고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놀라운 말씀, 핵심적인 말씀으로 나옵니다. 결국 누가복음의 이제 핵심은 예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12제자를 향하여서 제자도가 뭔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고난의 상징인데
십자가와 고난,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만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져야 하는, 자기만의 십자가가 모두에게 있고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끝까지 십자가를 져야 한다. 바로 그것이 제자도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이 책의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쓴 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해나가기가. 직장도 다 잃어버리고 돈도 다 빼앗겨버리고 목숨까지 위협을 당하고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겠느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가가 하는 소리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너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만인에게,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지는 십자가였고,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십자가는 신앙생활이 어려워서 먹을 것도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 그것이 너희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의지하며 끝까지 지는 자가 바로 승리하는 자요,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라는 예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가. 즉 제일 밑에 내가 써놨는데, 고난을 피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써놨죠. 그래서 마가가 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고통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기쁨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이제 십자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가.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나에게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좀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왜? 인간이시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마음이.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잡고서 다시 끝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뭘 하셨죠, 예수님께서? 제가 적어놨는데 마가복음 15장 44절 적어놨는데 보시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적인 한탄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는요, 이 구절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는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가감없이 아주 투박하게 다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자, 기록의 특징을 보시면은 마가복음은 빠른 움직임과 간결성으로 이렇게 특징이 지어줄 수 있겠습니다. 행동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런 빠른 움직임, 간결성, 또 행동, 그런 것들은 실용적이었던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미사여구라든지 오래 설명하고 그런 것을 싫어했어요. 헬라 사람들과는 정반대입니다. 헬라와 로마는 완전히 반대죠. 헬라는 길게 설명하고 사색하고 오래 묵상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철학의 나라 아닙니까?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을 배출했던 나라가 헬라 아닙니까? 근데 로마는 정반대예요. 로마는 실용적이에요. 헬라는 철학을 발전시켰지만 로마는 간결한 법을 발전시켰죠, 법을. 그러니까 아주 상반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누가복음을 볼 것인데, 누가복음은 헬라식이에요. 그렇지만 마가복음은 로마식입니다. 아주 짤막하게, 간결하게, 실용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언어를 보면은요, 베드로 전서가 글이 형편이 없어요. 언어를 보면은. 이게 좀 못 배운 사람이 쓴 글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가복음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요, 문장 자체가 좀 매끄럽지 못해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히죠, 글이. 그런 글들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자, 주의 메시지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자연의 세력을 통제하시고, 병과 귀신과 죽음을 이기셨다. 말로 설명할 것이 없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행동, 기적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또 이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 사건이 딱 배열이 되어 있어요. 제가 뒤에 나중에 설명해놨는데 또 좀 더 설명할 건데,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이 신의 모습으로 변화가 될 때, 그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누가는 초반부, 중반부, 마지막 부분 다 이렇게 배열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 개가 예수님이 신이라는 증거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종으로 오셨다. 즉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죽으심으로 고난과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마가복음의 세 번째 이제 그 주요 메시지는 제자도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과 아울러서 제자도를 간결하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값싼 대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끝까지 가라라는 것이 주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마가는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 땅에 종으로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12제자에게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대로 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과 제자도를 가진 제자들의 목적이 뭘까? 그것은 바로 복음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복음 때문에 오셨고, 제자들이 제자도의 모습을 제자도의 정신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결국 복음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 계셔가지고 이게 열심히 이제 배우고 뭐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그렇으면 이제 여기서는 열심히 배운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직장 동료들에게, 무엇보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꼭 한번 저희 꼭 권유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살아계시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한번 복음을 점검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종합검진 받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종합검진 받는 식으로 부모님을 한번 종합검진 한번 쫙 해드리세요. 이게 다 신앙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다 배운 것 가지고 다 이게 실험을 해 보셔야죠. 그래서 그런 복음 전도에서 마가복음의 메시지가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원래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거의 마가복음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인기가 제일 없었던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왜 그랬을까?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바로 다음에 오는데, 마가복음은 마치 마태복음의 요약본, 그 정도로 생각이 되잖아요. 짧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위험도 없어요. 마태복음은 위험이 있잖아요. 일단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깊이 있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은. 근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가볍잖아요, 글이. 읽어보면은. 어떤 깊이도 없고, 보면은. 예수님의 행동만 나오고 굉장히 가벼워요, 글이. 그래서 이건 별로 이렇게 깊이가 없다 해가지고 초대교회에서는 마가복음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독자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이. 그러다가 18세기 중엽이 되면서 독일 신학자들이 새롭게 마가복음을 다시 이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신학교에 가면은 이걸 배워요. 18세기 중엽부터 시작한 사복음서, 독일 신학에서 나왔던 것들을 배웁니다. 미국에서도. 근데 거기서 18세기 중엽부터 정반대 상황이, 초대교회와는 정반대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열심히 검토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복음서가 마가복음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 나왔고, 그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뼈대를 삶아서 거기다 몇 가지를 더 덧붙여가지고 나온 책이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마가복음의 중요성이 급상승해서 요즘에는 이제 신학교 가면은요, 제일 먼저 마가복음을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하고 다른 복음서에 어떻게 유사성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쭉 배우게 돼요. 즉,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의 뼈대와 내용을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는요, 큰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이 직접 체험하신 그 체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파워와 권위를 설명합니다. 그 책이 이제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 마가복음이 가장 강조하는 예수님의 체험은 무엇인가? 세 가지 체험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세례이고, 두 번째는 변모산에서 있었던 변모의 사건이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즉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의 사건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이 세 가지를 이제 언급을 해요. 그게 세례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초반부에 나왔고, 변모산에서 변모한 사건은 중간에 나오죠. 마가복음 중간에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뭐 제일 나중에 나오고. 보면은 아주 비슷한 면이 많아요. 자, 밑에 보시면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비둘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변모산에서는요, 구름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보시면은 성전 휘장이 갈라지면서 진한 어두움이 정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내려오면서 온 세상이 어두워졌죠. 어둠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전부 다 내려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변모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큰 음성을 내셨죠. 음성이라는 것이 똑같이 나옵니다. 세 사건에서 전부 다. 그리고 똑같이 또 세 사건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들.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변모산에서는 구름 사이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이 들려왔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로마 병정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했죠. 아들이라는 단어가 세 사건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의도적.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설명할 때도 비슷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게 감동 있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내 삶의 간증, 내 삶 가운데서 기적처럼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도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는 말씀을 붙잡고서 예수님을 소개했고, 마가는 기적과 행동과 체험을 붙잡고서 예수님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방법과 예수님을 설명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제일 밑에 적었는데, 계시는 빈번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어둠을 뚫고서 나타난다라고 제가 써놨죠. 제가 쓴 글이 아니라 모 신학자가 쓴 글이에요. 좋아서 써놨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는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음성을 좀 듣고 싶죠. 음성이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씩, 하지만 가끔씩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 일에 관심을 갖구나라고 또 알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쭉 보셨는데 결국 섬기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이 필요 없이 열심히로 죽기를 각오하고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는 그 귀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설명했지만 마가는 행동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유가 많고 생각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비교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주여, 그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수께서 주신 것들 그대로 바꿔서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우리 찬양 시간에도 큰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